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잘 믿는 비결.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것은 믿는 사람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어떤 사람이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잘 받고, 또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도 받겠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어서 이 사람이요 막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읽고 하나님을 잘 믿는 비결을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의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두테로노미라는 뜻을 신학적인 의미로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번역한 말이 바로 신명기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반복하고 해석해서 기록한 책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신명기를 안 하고 제명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 비결은요, 말씀을 제쳐놓고는 불가능합니다. 자, 신명기 30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또 저 바다를 건너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시면서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이 있다. 어디에 있다고요?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이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 가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말씀이 가까이 있죠.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성경 번역학자들, 또 선교사님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행된 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 권씩 갖고 있잖아요. 실제로 중세 시대까지 성경은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불가타라는 성경입니다. 그 라틴어 성경, 불가타라는 성경이 교회의 공식 성경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모르는 교인들은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요. 라틴어를 모르면 불가능하죠. 또 그 불가타 성경이 숫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일반 교인들은요, 그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멀리 있는 거죠. 가까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경은요, 일반 교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멀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으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누가요? 루터가, 마르틴 루터가. 이래하고는 안 되겠다.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틴데일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독일어와 영어로 성경이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침 그때 구텐베르크가 그 인쇄술을 발명했어요. 그전에는요, 성경을 전부 필사했어요. 그러니까 한 권을 필사하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런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니까 성경을 막 인쇄로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요, 막 대량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요,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는 또 어때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발행하잖아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된 성경이요,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또 오디오 성경도 있어요. 또 스마트폰 앱이나 디지털 성경까지 있습니다. 핸드폰에도 보면 그냥 성경 다운받으면 읽을 수 있잖아요. 그만큼 흔해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요 금식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이요 우리 영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듣게 됩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요 들을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유해도 돈이 많아도 말입니다. 돈 아낀다고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 걸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낄 게 아닙니다. 풍성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매우 가까이 있다. 네 입에 있고 내 손 옆에 있잖아요. 핸드폰에도 있잖아요. 집에도 있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영적으로요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안 읽습니다. 이상하게 성경을 안 읽어요. 왜 그리 안 읽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읽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읽으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믿음이 희한하게도 안 자라는데요. 그러면서요 성경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다른 책은 읽어도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영이 점점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영이 살아야 여러분 육신도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무엇보다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늘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새기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큰 은혜 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우리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한다. 자,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 또 뭐요? 사망과 화를요 우리 앞에 놓아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망을 선택하겠습니까? 생명이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사망 선택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생명과 사망이어서 있습니다.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을 선택하겠죠. 복이 있고 화가 있어요.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복을 선택하겠죠. 당연합니다. 생명을 원하면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원하면 복을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냥 물건을 가져가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뭐 이런 일 말고도요, 어떤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내가 선을 택할 것이냐 악을 택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악을 택하면 화를 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울 것 같죠? 근데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문제가 딱 걸려 있어요. 그럼 내가 약간 편법 쓰고 약간 사기만 치면 이 돈을 내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화를 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내가 선을 택하면
내가 이 돈을 내가 먹을 수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선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사기치지 않는다.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남을 해치지 않는다. 남에게 태클 걸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내가 악하게 할 생각이 나는 아예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여러분 너무 아시잖아요. 그 부부가요 서로 악을 도모한 겁니다. 그러다 둘 다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죽이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살고 싶죠. 그러려면요 여러분 복을 택하셔야 합니다. 생명을 택하셔야 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마음에 항상 악한 마음을 만약 갖고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복 받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복 받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좀 손해받아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생명을 택하고 그것이 복을 택하는 방법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사망과 화의 길보다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누구든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생명과 복의 길을 버리고 사망과 화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동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생명과 복의 길 대신에 사망과 화의 길을 택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야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야, 우리 보는 시야요. 우리의 시야를요 좀 많이 넓혀야 합니다. 넓게 보고 길게 봐야 합니다. 아멘. 눈앞에 이익만 보면요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선 저기 돈 뭉치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우선 챙겨갖고 내 거를 하면 돈이 될 것 같지만 그로 인해 갖고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도리어 화를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야를 넓게 됩니다. 아, 저 누가 큰 돈을 잃어버렸구나. 이거 주워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서 갖다 줘야죠. 그럼 이 사람 포상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의롭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런 생각으로 사시죠? 이렇게 넓게 보고 멀리 보면 생명과 복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근시안적으로 보면은 눈앞에 이익만 찾아다니면요 되는 게 없어요.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영적 시야를 가진 사람은요 눈앞에 유익과 즐거움만 찾습니다. 그러나 넓은 영적 시야를 가진 사람은 눈앞에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있어도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음의 길을 택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택합니다. 왜냐? 그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과 칭찬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를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은요 문이 좁고 힘들어서 그 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넓은 문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넓은 문은 들어가기는 쉽지만 결국 멸망하는 문이라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일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겠다.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런데도 한다는 겁니다. 다음부터 뭐 잘하지 뭐.
여러분 하나가 쌓여서 열이 되고 열이 쌓여서 백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내가 선한 일을 하면요, 어려움이 와도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죠.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멘. 한번 반짝하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요, 한 번뿐이라면, 한 두세 번만 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꾸준하게 잘하셔야 합니다. 그러시려면요, 영적인 시야를 쫙 넓히고 멀리 봐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복받는 길이야. 그 사람은요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믿음이 쑥쑥쑥 자라게 됩니다. 왜요?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믿음이 좋아지는 비결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 금방 응답받고, 하나님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요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관계가 좋아야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죠? 벼락 맞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하나님요 때로는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여러분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해야 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30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는 비결은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자꾸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중에서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요 최고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시게 할까?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골라서만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안 될 리가 있겠어요? 반드시 잘 되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애정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요 힘을 다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제 1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늘 듣고 아멘 하고 예 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청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잘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려움 있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겁니다. 아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잖아요. 이는 그가 저를 돌보심이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 버리면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살아계신다는 증거잖아요. 살아계신 증거가 내 삶에서 나타나잖아요. 곧 망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갑자기 확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자, 잠언 3장 5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머리가 좋은 것 같고 많은 걸 아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작은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것저것 잘 안 되면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요 여러분의 삶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요 그분께 다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만 산다고 해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근데 이렇게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뭘 다른 거를 안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저 들판의 들풀들을 보라. 그것도 내가 다 입히고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따라합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두 가지를 보장해 주십니다. 뭘 보장해 주실까요? 첫째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저 산꼭대기 올라가는데 어느 길로 올라가든지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내가 기독교로 올라가든지 불교로 올라가든지 천주교로 올라가든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참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합니다.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시죠? 이 땅에서 오래 살 뿐 아니라 장수라는 말은요 의미 있고 복되게 오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건강하게 하나님 잘 섬기면서 오래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나 막 싫어하면요 그렇게 오래 살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주 참된 삶의 의미를 잘 다지면서 행동하면서 아주 복을 받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이게 뭡니까? 장수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면 그렇다는 겁니다. 모세가 80이 넘어서도 하나님께 부름받고 뜻 있는 삶을 살았잖아요. 80에 부름받아갖고 120살까지 얼마나 멋지게 쓰임받았습니까? 노년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요 간증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가수입니다. 가수. 노래 제목이 너, 겨울아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주 히트했던 노래입니다. 그런 것을 부르면서 1970년대를 아주 풍미했던 그런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75년에 가요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가수상을 받았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최고 가수상을 받는 날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했다는 그 죄목으로 잡혀가고 구속됐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절망하는 가운데 그 감옥에서 옛날에는요, 우리나라도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 사형수를 한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형수가 자기가 곧 이제 사형을 당하기 때문에 구리로 만든 십자가, 이 사형수가 예수님을 영접했던가 봐요. 구리로 십자가를 딱 만들어 갖고 이종영 씨에게 딱 주면서 나는 이제 곧 사형을 당합니다. 나는 사형 당하겠지만 당신은 이제 곧 출소할 터이니 예수 잘 믿고 내 목까지 살아주시오. 그러더래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지나온 인생을 다 회고해 봤어요. 회고해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던 자신의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그 화려했던 인기 스타 생활 이면에 허무감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허무감을 달래려고 대마초에 그렇게 손을 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종영 씨는 학창시절에 YMCA 활동도 했다고 합니다. YMCA가 기독교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이 뭔 짓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때 결심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출소했습니다. 출소한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간증집을 발행을 했는데 그 간증집의 제목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합니다. 가수 시절 불렀던 그 노래 제목,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때 노래를 부르면서 의미를 몰랐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과거 인생이 바보 같았음을 자기가 느끼고 이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그는 가수 시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인생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져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좋아지고요, 하나님 나 더 축복하시고 나를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잘 지내십시오. 그리고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요, 자꾸 찾아서 하십시오. 그게요, 주님을 위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행복을요,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